3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행적을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북부 지방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갈릴리를 지나 이제는 유대 지경과 유대 땅과 그 유대 땅의 요단강 건너편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늘 본문 46절이 시작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도시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 도시에 해당합니다. 물론 작은 이러한 마을들은 있지만 이제 도시로서는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46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무슨 말이죠? 여리고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물 생각이 없고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행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말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 여행길에 동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면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인이며 거지 바디메오는 왜 여기에 등장할까요? 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이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먹고 살기 위해 여기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 길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면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비록 거지이고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너 시끄럽다, 조용하라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낄 때가 아니야,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꾸짖어 내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꾸짖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를 내쫓고 오지 말라고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제자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요, 이 무리에 들지 못하도록 어떠한 부류의 인간들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이 거대한, 이 거창한 이 행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어린아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거기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서 모세가 명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따르는 사람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따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와 거지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은 아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어요? 6일 동안 이제 그 성 주변을 도는 겁니다. 침묵하며 돌았어요. 그러다가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고함을 함성을 질러서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에 물론 그때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잖아요. 정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한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연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여리고성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소리질러 무너뜨렸고 지금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을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누가 소리를 질러요?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금하고 있는 쫓아오지 말라고 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있다가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를 금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보이던 이 맹인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구걸하며 살던 이 비참한 인생에서 어느 날 이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집으로 가든지 가족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집에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행렬 속에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배와 그물과 가족과 아버지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자기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던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너 모세가 말한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아직까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 많은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길에서 갈 때에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가지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다가 외쳐서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중에 이 거지,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거추장스러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긍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의 행위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무리 속에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맹인이며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